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부터 연초가 되면 모일 때마다 외치면서 되새기는 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오늘 그렇게 표가 있는데요. 나쁜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하는 것은 살리자. 이 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나쁜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하는 것은 살리자. 아멘. 네, 우리 2025년도 한 해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매년 외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년 날마다 나쁜 것은 버리고, 이상하게 나쁜 건 쌓이죠. 우리 집에서도 보면 쓰레기는 항상 나와요. 더러워집니다. 버려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은 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인격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나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보면 좀 나쁜 부분이 있고 모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아주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서도 나쁜 것을 발견하고 버리고 정리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고, 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살리면 아름답고 복된 신앙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맨 먼저 나쁜 것을 벗어버리자, 이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쁜 것을 벗어버려야만이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갈 수 있고 또 잘하는 것을 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나쁜 것을 버려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 나쁜 것, 잘못된 것, 이걸 먼저 벗어버려야 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사야 59장 1절을 보니까 나쁜 것이 있으면, 죄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악된 것, 나쁜 것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것, 나쁜 것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좋은 그릇도 많이 있지만 금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은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느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뭐 교육을 많이 받고, 뭐 IQ가 높고, 뭐 인물이 좋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이 깨끗하고 그의 생각이 깨끗하고 그의 삶이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나쁜 것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쁜 것을 벗어버려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죄악된 것이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우리의 삶을 짓눌러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우리 25년도는 좀 멋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좀 힘써서 좀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좀 이뤄봐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 비전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죄의 짐, 또 내 삶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달려가야 됩니다.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데 뒤에서 땡기는 게 있으면, 어깨를 짓누르는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나쁜 것을 벗어버려야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나쁜 것을 버려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나쁜 것을 버려야 그 다음에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나쁜 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서는 성숙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길 원하면 지저분한 것부터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새로운 것을 들여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쓰레기 그냥 놔두고 뭐 새로운 가구 들여놓고 새로운 뭐 해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거 들여오기 전에 먼저 싹 지저분한 거 청소해놓고 새로운 거 들여놔야 기분도 좋고, 그리고 삶의 환경이 정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선한 것을 내게 채우기 전에 내 속에 더러운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사람이 있다면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후에 정말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2025년도에는 내가 기필코 벗어버리리라, 해결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여러분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리고 나서 거기 23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심령이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또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3단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새 사람을 입으라. 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잘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5년도 새해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나간 거예요. 작년의 삶과 올해의 삶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삶은 지나간 것으로 정리하고, 정말 올해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잘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너희는 그렇게 예수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7절을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발 배운 대로 너희들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정말 배운 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한탄하며 책망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그 구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믿은 대로 살지 못하고 배운 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무엇을 해라?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끊어버려야 될 것, 벗어버려야 될 것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했다면,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또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면, 여러분, 이제 25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올해는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벗어버리라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벗어버려야 될 몇 가지 옛사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속에서 거짓된 것이 있다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한 말은 과연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내가 한 말은 누구라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한 약속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말은 못 믿어. 해봐야 되는 거야. 아이고, 온다고 그래야 오는 거야. 준다고 그래야 주는 거야.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좀 지나봐야 돼. 아니에요. 저 사람 틀림없어. 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한 번도 그가 말한 것 거짓된 것이 없었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도 믿어봐. 같이 사업해봐. 절대 손해보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속에서 거짓이 없어야 우리의 모든 행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6절 말씀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뭘 버리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아라.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고, 살아가다 보면 분노할 일이 있을지라도 그거 오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분노는 화목을 깨트립니다.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고 교회의 화평을 깨트립니다. 분노는 인간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분노하기를 잘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어요? 뭐 조그마한 일 있으면 화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피곤해요. 뭔 조그마한 일 있으면 그냥 화를 내고 불편하게 행동하고 짜증을 내고, 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 자기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더 문제되는 건 뭐냐면 이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분노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분노하는 심령 속에는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분노하는 심령에는 은혜가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분노하는 가정은 행복이란 없어요. 꼬뚝하면 화내는데 뭐 밥을 먹어야 기쁩니까? 뭘 어디 놀러 가야 기쁩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따지고 드는데, 혹시라도 내가 분노하기를 잘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쓴 뿌리를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이 분노가 있는 분들은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어요. 뭔가 피해의식이 있고, 뭔가 과거부터 받았던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옛날 시골에 그 구정물 통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 깨끗한 것 같은데 흔들면 구정물이 올라오듯이, 이 속에 쓴 뿌리가 있는 분들은 뭔가 이게 좀 안 맞는 게 있으면 그냥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쓴 뿌리를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뽑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은혜를 경험하면 됩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쓴 뿌리가 있습니다. 왜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분노할까요? 왜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짜증을 낼까요? 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까요?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쓴 뿌리를 뽑아내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속사람 속에 있는 쓴 뿌리를 뽑아내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또 하나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했습니다.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도둑질하는 마음,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도둑질한다는 게 뭡니까?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도둑질 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그 뒤에까지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세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노동하고 일하고 그래서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그냥 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 뺏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들, 그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이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꽉 쳐놓으세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어서 살아가리라. 자립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꾸 누구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거 뭐 적당히 어떻게 좀 뺏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손으로 일, 그것이 굳은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내 삶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내 손으로 일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만 책임져서야 되겠습니까? 성장한 사람이 되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일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자꾸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렇게 게으름 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리라. 하나님 일터를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버려야 될 것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욕설, 욕하는 거 더러운 말이죠. 음담, 패설 더러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초점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서 말해보면 더러운 말은 뭐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그게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 그게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운다라는 것은 무너뜨린다의 반대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덕을 깨트리는 말,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좀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덕을 세우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또 내 믿음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고, 이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을 세우고 또 전도회를 세우고, 우리는 세우는 데 유익한 말을 해야지 그걸 깨뜨리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깨뜨리는 말, 내 입에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 내 믿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 해보세요. 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교회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렇지 않은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한마디 하고 싶죠. 꼭 한마디 하고 싶죠. 지금 지나치지 말고. 그러나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라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이 은혜를 받는 말. 어떤 말이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 은혜가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네가 있어 정말 고맙다. 어쩌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냐.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생전 가야 잘한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면서 한 번 그냥 또 뭔가 걸리면은 꼭 그거를 지적해야 되는 그런 못된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올해는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은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냐? 31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네, 앞의 말씀을 좀 종합한 말씀 같죠? 이런 것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내 심령 속에 은혜가 되질 않아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성령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32절 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로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쌍히 여기고, 그래요, 어려운 좀 형편에 있는 분들, 좀 인생이 지금 힘든 분들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줄 때 성령께서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나쁜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하는 것은 살리자. 이 표 가운데 맨 앞에 있는 나쁜 것은 버리자, 벗어버리자,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거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왜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는 역시 책망을 받았을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런 것들을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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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벗어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버리면은 안 될 것은 버리고 정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않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처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은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되죠. 벗어버리면 안 되죠. 그건 지켜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구원의 은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는 그 믿음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버리고 정말 버려야 될 것들, 이렇게 바울이 간절하게 얘기했던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된 생각 버려라, 분노의 감정 이끌리는 거 그거 버려라, 도둑놈 심보 버리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라, 덕스럽지 못한 말들 버려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 버려라,
그렇게 강조했지만 그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 버리지 않아야 될 것, 주님을 향한 사랑, 예배,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들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와 함께 새로운 신앙, 새로운 인격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